내일 또 주일 성경학교 그 데코를 했는데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그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야자수도 있고 옆에 막 숲도 있는데 이 광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신명기도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참 너무 좀 감사하고요. 좀 큰 은혜가 우리 성경학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인기 드라마 중에 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참 재미있고 참 인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이 궁중의 신하들이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음모와 암투를 벌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한쪽이 선덕여왕이고 다른 한 파가 이제 미실인데, 특히 그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미실 쪽에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점괘를 이제 얻어내는 겁니다. 그 점괘를 알아내기 위해서 의식을 이제 치르는데, 미실은 그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치릅니다. 이 무당들이 구슬하기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신학교 신문 기자가 선덕여왕 드라마의 그 미실의 예를 들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예배가 이제 의식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된다, 이런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가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저주받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는 것을 말하고, 이 복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언제 하는가 하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 12장과 26장, 12장부터 26장까지 긴 설교를 하기 전에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그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시내산에서 받은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지켜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의 구체적인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신명기적 법전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단지 법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설교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그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설교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곧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선물로 받은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는 12장부터 26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선물로 주고 끝나야지 뭘 지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선물이 아닌 것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구한 것들이 뭔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많이 주기 위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높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막 복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그 1절 중간을 다시 보면,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가난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이렇게 대강대강하면 우리도 대강대강하게 돼요. 근데 신실하고 철저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신실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주를 내린다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교만해진 거예요. 욕심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헌신적인데 하나님께 배신당하면 어떻게 될까?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말씀 잘 지키는 거 아니야? 지나치지 않아요.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변해요.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 이렇게 막 믿음으로 살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멀리 보면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평생 동안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평생 동안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게 돼요. 부족한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울 건 두 가지예요. 죄 짓는 거하고 교만해지는 거. 그러니까 성도가 두려워야 되는 건 죄 짓고 교만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거둬가세요. 하나님. 근데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일시적으로 좀 고생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2절 3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는 이런 명령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상들을 섬길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가나안에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이 곳곳에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던 장소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장소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든지 어디든지 막론하고 파멸을 시키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을 다 불살라 버리라는 겁니다. 예술품이나 기념품으로 그냥 놔두면 어떨까? 금으로 만든 우상이니까 잘 좀 보관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괴하고 다 없애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그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그 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이제 그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없애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이 기도원에게 어떤 별명이 생겼는가 하면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싸우는 자다,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처럼 우상에 대해서 다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신학에 지나거나 타협하지만 철저하게 원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너무 싫어하는데 너희들도 그 우상에 대해서 원수가 되라는 겁니다. 우상들을 철저히 없애라는 명령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중곡동에 이 대순진리의 건물이 많아요. 여기서 많고 또 점치는 데도 많아요. 여기는 별로 없는데 이 길고랑 아차산 쪽으로 가면 점치는 집들이 많고 절도 조금 가면 영화사 큰 절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니까 원래 이제 불을 지르거나 또 막 돌을 던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경찰에 붙잡혀 갑니다. 우상의 문제는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상이란 가짜예요. 거짓이고 속이는 것인데 진짜처럼 여기고 신처럼 군림하는 게 우상입니다. 이 많은 돈이나 그 예쁜 외모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 이 자기 행복을 이 자기를 이제 행복하고 또 안정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든다고, 나를 구원한다고 믿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 그게 뭐 자아든지 자식이든지 또 사랑이든지 대학이든지 집이든지 이런 게 이제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배신이에요. 배신이고 환멸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닌데 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우상한테 기대를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환멸을 이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자식을 너무 이렇게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한 걸 자식이 이루어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식만 바라보는데 그 자식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부모가 이제 배신을 당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이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닌데 신에게 그 받을 걸 이제 우상에게 이제 기대를 하니까 환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이성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데 신에게 받을 수 있는 걸 요구하니까 나중에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멸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의 마지막은 환멸이고 배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 가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면 얼마 후에 다른 우상이 다시 또 생기게 됩니다. 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에 올인을 했는데 이게 우상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식에게 모든 걸 걸고 기대를 이제 건다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것에서 이제 자식으로 우상이 이제 바뀐 거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기 전에 그냥 우상만 이렇게 버리면 그걸 안 돼요. 얼마 후에 다른 우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고 이러면 이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라고 하신 이유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4절 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사람들은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나 신령하게 보이는 곳은 어디든지 우상 제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오래된 고목이나 큰 동굴이나 또 큰 바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을 어떤 뭐 좀 그럴 듯한 뭐 이게 그런 데를 이제 정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가나안 여러 곳에서 예배하도록 하지 않는가 하면 흩어져서 뭐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곳에 모여서 구별해서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묻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은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모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살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온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헌금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고 병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을 찾아뵐 때 선물이나 용돈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런 게 아니죠. 이 헌금은 그런 게 아니 뭔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고 내가 뭔가 드려야 되고 그게 헌금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재물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모든 짐승들, 모든 그 재물들, 온 땅에 있는 것들 다 내 거라고 해요. 근데 너희들이 뭐 짐승을 갖다 주고 뭘 바쳐야 내가 그것으로 먹고 그게 전혀 아니라고. 너희들이 바치는 재물은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와 제물을 보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6절 앞에 나오는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죠. 11조는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제 고백인 겁니다. 소나 양의 첫 새끼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도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 그런 이제 고백이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이런 선언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11조는 우리의 총 수입의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나의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그 예배 드릴 때 하게 되는데 예배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헌금은 이제 예배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신앙 고백, 나의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에는 이런 고백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두 번째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 중간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짐승을 이제 제물로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이 제사 중에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만 화목제나 다른 제물들은 짐승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사람과 가족이 같이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를 이제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을 때 즐겁고 행복합니다. 명절 때 이제 추석 같은 때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족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 것과 같습니다. 그 12절 중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예배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즐거움이 이제 있습니다. 흑인들이 드린 예배를 보면 다 서서 찬양해요. 춤을 추면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앉아 있지 못해요. 다 서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이러면서 이렇게 즐겁게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 이제 점심 식사를 교인들과 함께 하는데 이 젊은 층에서는 뭐 점심이 좀 맛이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곤 해요. 근데 저는 이 주일 점심이 너무나 맛있어요. 너무나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먹으면 맛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똑같은 걸 해도 맛이 없는데 교회에서 먹으면 맛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을 이제 가스 센 불에 하니까 요리가 이제 더 이제 맛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면도 있긴 있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주중 예배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일이 있거나 피곤해서 이제 예배를 좀 이렇게 빠지려고 해도 애가 막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간다.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끌려오는 경우도 이제 있었습니다. 애들이 왜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합니까? 그 교회 와서 같이 노는 거, 축구하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예배를 삼 그건 아니고 그냥 와서 막 노는 게 이제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걸 이제 좋아하는 거죠. 우리 뭐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은 이런 목적은 아니지만 예배의 즐거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올 때마다 뭔가 이제 먹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새 힘을 얻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기쁨이 있고 보약을 먹는 것처럼 새 힘이 생기고 어려움이 해결된 것처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 옆에 넘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죠. 공연장이나 그 야구장에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더 크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모두가 같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도 그리할지니 내 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는데 남자들이나 어른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과 노비들까지 더 추가하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까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이고 동등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나이나 성별이나 학벌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직급에 따라서 다 이게 나눠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소중하고 동등하다는 거죠.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각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됩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위로를 받아요. 큰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차별을 하잖아요. 자꾸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붙들며 예배하니까 특히 부족하고 약한 자들이 위로를 받아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혼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임하긴 하는데 공동체로 모였을 때 이렇게 퍼부어집니다. 퍼부어져요. 우리 교회 초신자신데 금년부터 매주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에 꼭 이렇게 참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설교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영을 느낀다는 겁니다. 특히 같이 기도할 때 옆에서 누가 흐느껴서 기도하면 그게 굉장한 위로가 된다는,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로 표현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죄와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와 교회에 와서 같이 있을 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제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신앙의 기초도 참 부족한 초신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싶은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요즘 예배의 소중함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예요. 예배를 빠지는데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하셔서 꼭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직접 가서 드릴 수 있지만 오고 가는 시간이 아깝고 귀찮아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온 삶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믿는 자는 예배가 살아나야 온 삶이 살아나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너무 멀거나 몸이 아프거나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돌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거창한 의식을 행하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복과 저주가 놓였다고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서 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복을 넘치도록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일과 이제 주일 성경학교가 있는데 모든 활동들이 다 소중합니다. 근데 모든 활동의 중심, 성경학 중심은 예배고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학교 예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평생 동안 드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평생 동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